잠언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이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10장에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는 약간 반대되는, 대조되는 것이 앞에, 뒤에 이렇게 나오는 바로 그 구조입니다. 앞에는 의인은 이렇다면 악인은 이렇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다면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다. 이렇게 대조법을 사용함으로써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그런 표현법을 쓰지 않습니까? 누구는 이런데 누구는 이렇다. 꼭 우리가 두 사람을 비교하지 않고 그냥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얘기할 때 이 나라는 이렇고 저 나라는 저런데 이 나라는 이걸 잘하는데 이 나라는 이걸 못한다. 이렇게 서로 어떤 대조법을 사용함으로써 기억하기 좋게 만드는 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10장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체가 32절이죠. 그런데 15번 정도 등장하는 게 입이나 입술 혹은 말에 관련된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그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읽지 아니하였지만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에 대한 내용이 벌써 2번이나 19절에 등장합니다. 말이 많은 것과 말을 잘 절제할 줄 아는 것. 이런 숫자를 헤아려 보면 32절 가운데 반 정도 16번 가까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열만 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눈으로 따라보시면서 6절에 중간에 보면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또 8절에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또 10절에도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11절에 또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또 13절에 보면 명철한 자의 입술과 그 다음에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있느니라. 여기서도 역시 입술하고 관련된 어떤 행위가 등장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18절에도 보면 거짓된 입술,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그 입술이란 것 때문에 사람이 어떤 미련한 결과를 가져오고 멸망의 결과를 가져오는 내용에 대하여 계속 미련한 입술, 어리석은 입술, 고집스러운 입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표현하는 입술, 말이 너무 많은 입술, 그리고 패역한 입술, 왜곡된 입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왜 강조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인생들이 입술의 문제가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큰 죄악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입술로 짓는 범죄가 대부분입니다. 입술로 상처 주고, 입술로 정죄하고, 입술로 남 비난하고, 입술로 화내고, 입술로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힘들게 하고, 보면은 우리의 손발짓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말로 한 것이 그렇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식구 사이에서도 힘들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입술의 문제는 단순히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그리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오늘 여기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잠언은 여러 가지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쭉 읽어 내려갈 수도 있지만 어떤 구절을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으면 거기에 이 내용에 대한 힌트들을 줍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잠깐 그 어떤 열쇠, 이 내용을 푸는 열쇠, 왜 이럴까라는 그 내용을 푸는 열쇠를 거기다 딱 집어넣었는데 마음이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지혜롭지 않다는 것은 이 안에 있는 마음이, 그 마음이 우리 가슴에 혹은 머리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이 지혜롭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면 마음이 지혜롭지 않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또 묻는다면 여기에 또 그것을 숨겨놓은 표현이 있습니다. 14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바꿔 얘기하면 마음에 간직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이 들어올 때 이 지식은 광범위한 것을 얘기합니다. 단순히 책으로만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에서 배우는 것, 또는 누군가가 가르쳐 주는 것 등등등의 많은 이 지식과 지혜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이렇게 가슴에, 마음에 담고 그것이 그 안에서 자리를 잡은 다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지혜롭게 되는 어떤 삶의 과정을 겪어서 그 과정을 겪어서 그것이 이렇게 우러나서 말로 표현되는 그것이 지혜로움이라고 사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하면 단순히 말은 습관이긴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말의 습관에 대해서 고쳐야 되는데 그래 그 습관이 어디서부터 나온 건가를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게 단순히 입술을 다짝거리는 거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세력의 근본이 저 깊숙한 곳까지 이렇게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가 잎이 있으면, 열매가 있으면 뿌리에서부터 물을 끌어올립니다. 저 잎은 햇빛을 받아들이지만 물은 저 뿌리에서부터 끌어올리고 뿌리를 깊이 내려 나무가 결국은 열매를 맺고 혹은 다른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두 가지 다 사실입니다. 내가 지혜롭지 못한 열매를 맺을 때는 결국 여기에 뿌리를 지혜롭지 못한 마음에 있다는 것이고 내가 지혜로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 마음에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잠언 10장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담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지식과 지혜를 담습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신약에 보면 우리에게 이것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참 사랑한 빌립보 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은 다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성숙했고 훨씬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이 뭐냐면 열심히 일하다가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래서 한 마음을 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다보면 그런 것이 생기죠.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는지를 1장 9절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말은 기도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자,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 명령이 아닙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만들어라 이런 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 빌립보 교인들이, 내 사랑하는 저 교인들이 그들이 사랑할 때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식과 총명은 누구에게서부터 오는 것이며 누가 선물로 줘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지식이 오는 그 소스가, 출발과 출처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야 되고 그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그 지혜와 총명이 그들의 심령 각자 속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심령 속에 머물러서 그것이 어느 정도 자리를 시간이 지나겠지만 자리를 잡게 될 때 그 안에 그들이 사랑이 뿌리를 내려서 그 지혜와 총명에 곁들여진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사랑을 참 분별력이 없게 사랑합니다. 제가 너무 치우친 사랑합니다.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잘해주면서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서 그냥 얼굴 표정에 다 드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지혜로운 사랑이고 뭐가 분별력 있는 사랑이고 뭐가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사랑입니까? 내가 싫어하고 저 사람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느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저분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정말 적 맞지도 않고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은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친절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지혜와 총명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참 어렵습니다. 오늘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도 어렵고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기도해 주시고 있는 그 내용도 현실에 딱 들어와 보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해야죠. 또 주님께 간구해야죠. 실패했더라도 또 간구하고 넘어졌더라도 또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지혜롭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참 사랑도 없거니와 사랑도 잘 못하거니와 사랑을 할 때도 내가 원하는 식대로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늘의 지혜와 우리 주님의 지식을 가지고
제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기도. 두 번째는 이 행동은 묘하게 행동이 먼저 나갈 때도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를 들어보십시오. 마음의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말로 나오지만 때로는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고침으로 마음이 이상하게 따라갈 때도 있습니다. 유명한 코리텐붐 여사의 이야기를 아주 짧게 제가 들려드립니다. 이분은 화란 사람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에게 잡혀서 수용소 생활했습니다. 자기를 지독하게 괴롭혔던 간수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그리고 이분은 신앙을 지키면서 거기서 살아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유럽에 전하고 다녔습니다. 미국에도 가고.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어느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참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와서 줄 서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그냥 탁 뛰었습니다. 자기를 괴롭힌 간수. 그렇게 지독하게 죽일 정도로 괴롭힌 간수가 서서 자기에게 인사하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간수는 자기를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뭐 삐쩍 마르고 아주 뭐 머리도 바짝 깎았던 사람이고 지금 머리도 기르고 어느 정도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용서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앞에 설 때까지 이 여인은 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간수를 그냥 안았습니다. 안고 하나님의 사랑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 자기가 표현한 행동, 자기가 마음은 내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했던 그 행동을 한 다음 그 여인이 고백합니다. 나는 사실 이 사람을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다. 용서는 고사하고 쳐다보기도 싫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 인생의 가장 최악의 악인이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내가 용서하려고 안았더니 내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갑자기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그 진정한 용서가 내 안에 찾아오더라.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따라가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말을 고쳐버리면 내 마음이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사실입니까? 네,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우러나야 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우러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 안 하고 싶은 것들 많습니다. 순종 못합니다. 어떨 때는 마음이 우러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를 도와서 그 길을 가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네, 마음이 지혜로워야죠. 그래서 입술도 지혜로워야 돼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미 설명했습니다. 긴 과정도 거쳐지고 어려운 과정도 거쳐야 되겠지만 먼저는 우리 안에 지혜 지식을 달라고 기도해서 우리 마음이 좀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마음에서부터 이런 게 우러나니까. 그러나 동시에 어떨 때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입술이나 행동으로 변화된 행동을 먼저 행할 때, 순종할 때 마음도 따라갈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지혜를 추구하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마음이 지혜로워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총명으로 채워져야만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것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 주여 어려운 때에 우리 입술로 누군가를 칭찬하는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덕을 세워주는 말을 함으로써 내 마음이 또한 그렇게 따라가는 것도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그런 지혜로운 마음,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행위, 지혜로운 판단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더 축적되고 더 훈련되고 더 표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지혜로움의 근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함으로 지혜를 쌓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